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세움 세상의 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 고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되고 또 어둠의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타협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없이 적당히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죄 앞에서는 단호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죠. 거기 봐도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도 거기에 게임에 참여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 친구로 나오는 그 지영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굉장히 복잡한 참 그 목회자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형편없는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즘 드라마도 툭하면 이 목회자 까고 속된 말로 또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장치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소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중적이고 탐욕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갓 태어난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요셉의 이복 형들 대부분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종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성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남자들을 모두 도륙낸 사건이라든지 또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형편없는 삶을 본다든지 첫째 아들인 루벤이 소모 빌하와 그런 못된 관계를 맺는 이러한 일들이라든지 또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다거나 좋은 옷을 입고 다녀서 형들이 질투가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결코 그건 아니에요.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직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막내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막내인데 왜 형들이 질투하고 또 미워했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신분이 다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결과 언니와 동생 간의 경쟁, 또 여종들 간의 경쟁, 주인과 여종들 간의 어떤 그런 질시와 반목, 미움, 서로 간의 미묘한 경쟁심과 또 다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끼리 뭉쳐서 다른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아마도 많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핵심은 이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인 이삭 또 아버지인 야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면서 성결하게 올곧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다른 형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늘 아버지의 고민거리였고 비교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성품이 세상과 타협할 줄 모릅니다. 악과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예요. 올곧은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늘 형들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뜻하지 않게 형들이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게 함으로써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와 자신들 사이를 늘 이간질시키는 그런 못된 놈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형들의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도 형들은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하면 되겠니? 강한 질책만 듣던 차에 요셉이 꾼 꿈들은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3, 4, 5 모일 때마다 우리 저놈들을 언제 어떻게 손 좀 봐줄까 하는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실함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자,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시 일찌감치 요셉을 야곱의 후계자로 제4대 족장으로 점찍어 놓으시고 그를 성장시킬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또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폭넓게 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바라봐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세겜이 어떤 곳이지요? 얼마 전 누이 디나가 그곳에서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형들이 복수를 하죠. 오빠들이 복수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할례받은 모든 그들의 남자들을 다 깡그리 도륙내고 부녀자들까지 재산까지 다 약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겁도 없이 다시 그것으로 짐승떼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의 그 동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야곱이 심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들도 굉장히 궁금했겠죠. 자기들이 쓸어버린 그 세겜성에 그 마을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상황도 살필 겸 해서 그리로 양들을 몰고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들들이 담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죄악된 장소에서는 늘 죄악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 자리 선택을 참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내서 안부를 알아보고자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위험한 곳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야곱에게는 요셉이나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아들이나 다 소중한 아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요셉만 오냐 하고 애지중지하고 보호했다면 어떻게 혼자서 그 먼 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들의 안위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깨물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은 아버지 왜 저를 시키세요? 제가 꼭 가야 됩니까? 못 가요? 힘들어요? 겁이 납니다. 이렇게 거부하거나 미적거리고 또 마지못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 다녀올게요. 깔끔하게
대답하는 동시에 즉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야곱의 편애가 요셉의 화를 불러왔다고 단정 지을 건 결코 아닌 것이죠. 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산길이니까 사흘길은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순례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하루에 20-30km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젠걸음으로 갔다고 치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걸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들 이러한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길이나 좋습니까? 또 중간에 뭐 번듯한 호텔 같은 것이 있겠어요? 운 좋으면 그 목축하는 사람들 텐트에서 하루 몸을 의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숙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사나운 들짐승도 들끓고 있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뭐 삼손이나 다윗이 사자를 찢고 곰을 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 야, 지금 무슨 그곳에 무슨 사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자의 이 서식 범위가 그쪽까지 다 퍼져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보면 요셉을 그저 응석바지라든지 철부지로 자란 것이 아님을, 아버지가 그저 믿고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맡길 만한 듬직한 아들로,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효성이 있고 믿음직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형제, 이웃을 돌보며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질투는 본분을 잃게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 있는 줄 알고 이리저리 세겜 지역을 둘러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들을 빨리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요셉도 한국 남자들 같아요. 한국 남자들요, 길 몰라도 절대 안 물어봐. 이상해요.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형들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떤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지쳐있는 요셉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뭐 찾고 있니? 예, 저희 형들을 찾고 있어요. 분명히 이쪽으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셉이 들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형들이 지나간 그곳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세겜에서 한 30여 킬로, 한 100리 정도 떨어진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겨우 형들을 찾아 즐겁게 반갑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소한 4, 5일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색도 많이 초라해졌겠죠. 초췌해졌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도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네? 요셉이 명품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한눈에 딱 알아봐. 저거는 요셉이다. 누가 봐도 요셉이다. 그러자 동생을 반겨야 될 형들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평소에 모일 때마다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손 좀 봐주려고 모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빈정대지요?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꾼 꿈이 요셉을 엄청난 사람으로 이끌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요셉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을 불러온 악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심정은 가지만,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는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버릇 좀 고쳐주자가 아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형들의 결론은. 몇 사람이 그렇게 의견을 냈고 동조를 냈고, 다른 형들은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거기에 동조를 한 것이 되겠죠. 저놈을 죽여버리면 우리나 부모가 저놈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 찝찝한 꿈도 다 헛된 것 되지 않겠어? 그들의 결론은 그것이에요. 질투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늘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립을 해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들이 의기가 투합된 것처럼 형들은 형제 살인이라는 하나의 목표 앞에 서로 간의 반목을 멈추고 뜻을 모았던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가야 할 여호와 신앙도 내팽개치게 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제 살인이라고 하는, 과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 살인 사건을 재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일생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의 DNA가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다시 동생을 죽여 아버지를 또 속이려 하고 있는 형들의 간악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함께 사탄의 그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탄이 휘두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투인 거예요. 질투는 모든 걸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욕과 질투 꼭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에 눈이 어두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의 위기와 고난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죄값으로 온 것이 아닌 확신이 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을 주시고 나를 더욱 성장시키려 하시는구나라는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고 오히려 말씀 더 대하며 기도하고 선포하고 힘있게 나가야 합니다. 위축되고 주눅들지 말고 그 순간을 이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미루지 마시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건강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좀 있습니다. 제가 지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열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물질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랑이 좀 있습니다. 언변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주님 위에 내놓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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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은 택한 자들의 고난의 시작이요 연단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내게 유익이 됨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우리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